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광야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냐면 계명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계명. 그런데 계명은 어떤 거냐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에 이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명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은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대로 살아가며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해가지고 우리 제가 교우를 사랑해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해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우리가 성도 되었다, 하나 되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제는 무엇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 뜻도 같이 하고 생각도 같이 하고 함께 만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힘쓰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매무해주기도 하고 늘 그것을 함께하고 같이 하는 자리가 바로 성도 안에서 교제에 일어나는 진짜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이런 관계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관계는 왜 그래요? 내가 우리 예전교회 성도야. 그러니까 난 성도로 마땅하게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뜻하신 일 가운데 나는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연합된 자로서 성도로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거야. 이 믿음의 분긴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이렇게 인지심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의 자녀라면 이러한 일들을 해야지 마땅하다. 그러면서 마땅한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마땅한 일. 이것을 인해 구원을 잃고 없고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실제 마땅하게 행동해야 될 규범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해요. 좋은 집안에는요 좋은 자녀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좋은 집안에 좋은 자녀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교훈을 받고 아주 많은 그 가르침을 받고 교양도 훈계도 있는 그런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가문에 상응하는 그 교육에 상응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 신분이 한참 올라갔단 말이에요. 상승했단 말이에요. 왕 같은 신분이 되었어요. 왕자 공주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왕자하고 공주에게 따르는 신분에 대한 지켜야 될 규범이 있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왕자가 돼가지고 손님들하고 함께 딱 잔치자리에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왕자가 돼가지고 갑자기 손을 탁 꺼내더니 손을 탁 하더니 야 저쪽에 멀리 있는 게 멀다 야 이리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막 갖고든 입에다 막 집어넣어요. 왕 같아요? 왕자 같아요? 아니죠. 왕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당신도 같이 드시오. 신아, 당신도 같이 드시오. 맛있어? 이렇게 해야지. 그 왕이 된 신분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야, 이거 맛있냐? 맛있어. 야야 침난다. 야, 이렇게 해봐요. 왕 같지 않지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의 모양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부터 그 계명을 지킨가 그 계명을 행함에 있어서 그 신분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막 광야에 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쫙 갈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고기가 있는 아쿠아리움을 만들어 지나가다 보니까 이 물기둥에서 상어도 봐요, 고래도 봐요. 아주 신기한 것들을 다 보면서 그 물길을 쫙 건너가는 기적도 맛봤어요. 그러나 기적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너무 공포스러운 그 목마름도 있었고요, 추움도 있었고요, 배고픔도 있었고요, 떡도 그리웠고요, 고기도 그리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통하여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도 없게 하심으로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하냐면 훈련시키신 거예요.
두 아버지가 있었어요. 한 아버지는 아이하고 이렇게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기 돌뿌리가 있네. 저 돌뿌리를 빨리 치워줘야지 우리 아이가 분명히 저기 넘어질 거야. 그래서 얼른 치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막 자유롭게 놀고 있었어요. 한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가만히 보면서 그 돌뿌리를 그냥 두었어요. 왜? 저가 저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는 훈련도 필요하고 저렇게 했을 때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앞으로 주의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보느냐고 이렇게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닌가 달라요. 그 돌뿌리가 있는 곳에 팍 꺾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릎이 그냥 깨져가지고 피가 절절절절 나요. 아! 하고 울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빨리 달려와서 그 아이를 탁 안고요. 얼른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응급처치를 시키면서 아팠지? 그러면서 거기다 약을 발라줘요. 그리고 뽀뽀를 쪽 해주면서 이렇게 돌뿌리가 있는 데선 조심해야 돼. 앞으로 생활을 하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네가 원치 않은 돌뿌리를 만난단다. 넘어지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지 쓰러지기도 하고 피도 흘린단다. 이것이 인생이야.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아팠지? 위로해주던 아빠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지혜롭냐고 물어보면 아마 먼저 돌뿌리를 치워준 아버지가 지혜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의 사랑을 풍분히 알고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자는 오히려 넘어져서 치료해주고 교훈해줬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는 돌뿌리를 치워주는 아버지의 역할도 감당하셨지만 내가 때로는 그 돌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치워주시지 아니하시고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기도 하시고 찾아가셔서 애무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바로 인생이 이런 것이란다. 나를 떠나선 살 수 없지.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눈을 떼지 않고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며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며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너를 강한 팔로 붙들어주며 내가 너를 안아서 이렇게 반드시 너에게 약 처방을 해줄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정한 아버지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강요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이요 즐거움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훈련하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도록 하나님은 신분에 맞게끔 우리를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광야 생활 자체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복되다고 인정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질 줄 믿습니다. 자, 십계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모든 법 중에 가장 고미한 법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세상의 법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의 기초가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누구에게 준 것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제사장의 나라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에게, 나의 자녀 삼으신 자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무게를 주려고요, 아니하시면 귀찮게 하려고요, 힘들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떤 글귀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글귀인데요. 질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질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것들이 나오는데 막 서로 탁 치고 가는데 막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고 피하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지켜가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주면서 보이면서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보여줬던 그러한 캠페인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아스팔트 도로에 노란 줄이 쫙 그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노란 줄 뭐야? 차가 이 노란 줄만 없으면 4차선, 6차선, 8차선으로 쫙쫙 갈 수 있는데 이 노란 줄 왜 걷어? 그리고 쫙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오른쪽에서 오는 차와 그 다음에 왼쪽에서 가는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그 길을 서로 그 주신 길대로 따라가야 안전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법도를 재어준 거란 말이에요. 줄로 재어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나에게 이렇게 금지령이 많아,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많아,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질서가 나를 아름답게 해요. 그래서 나를 살게 해요. 사고 나지 않도록, 피 흘리지 않도록, 아픔 당하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계명은 나를 살리시는 계명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계명 지키기를 더 즐거워할 것입니다.
첫 계명,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드러난 법과 감추인 법이다라는 제목이에요. 아버지의 뭐예요? 드러난 법과 감추인 법. 드러난 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이에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는 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너는 딸이야. 아들하고 달라. 아들은 금지 통금이 12시야. 딸은 안 돼. 10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딸은 왜 남녀 차별을 해 아빠는? 나를 못 믿는 거야? 이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요. 그런데 아버지의 드러낸 법은 10시고 12시나 아버지의 감춰져 있는 법은 뭐예요? 딸아,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넌 나에게 있어서 어떤 딸인데 네가 감히 그 바깥에서 다니다가 큰일 만나면 어떡하니?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게 감춰있는 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10계명이 들춰내는 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드러낸 법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낸 우리의 10계명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감추어 놓은 그 법은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며 그 은혜의 법 안에 취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모든 법을 주신 분, 그 법의 계명을 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사람에게로부터 온 계명이 아니다. 위로부터 온 계명이다. 하늘의 계명이다.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드러내신 법은 10계명이라 한다면 그 중에서 우리에게 끔찍히 사랑하여 질투하는 감추인 법이 있어요. 첫째, 감추어진 법. 하나님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질투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질투쟁이에요. 제가 요즘에는 나이가 들으니까 조금 덜한데요.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남편이요. 다른 여자만 쳐다보잖아요. 우리 남편 나만 하지 못했어요. 제가 눈이 또 얼마나 매섭고 차갑게 생겼습니까? 요 눈 꼬랑지를 갖다 착 올리면서요. 남편을요. 밤새 못 살게 굴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이뻐? 그래 잘났다.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막 이러면서요. 거의 우부증 수준으로다가 그렇게 남편을 못 살게 굴었답니다. 질투라는 것은요. 사랑의 눈이 멀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불릴 때 일어나가지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같이 이쁜 여자를 만났으면 됐지. 또 다른 여자를 쳐다본단 말이야. 아이고 참 별스럽지도 않구만. 나보다 이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지만 아우 자꾸만 쳐다보고 난리야. 웃겨 정말. 그러면서 막 꼬집고 싶고 어쩔 때는요 꿈까지 꿔요. 이 질투가 도에 지나치잖아요. 그럼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제가 꿈에 남편을 계속 호짓고 있어요. 질투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감추어 있는 법이 질투하는 하나님. 정말 이 질투가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야, 나는 너만 그냥 쳐다본다. 진서야, 은서야, 연아야, 난 너만 쳐다봐. 이러고 있는데 자꾸 우리 친구들은 어딜 봐요? 다른 데를 봐요. 다른 세상을 봐요. 다른 TV를 봐요. 다른 친구를 봐요. 내가 좋아하는 걸 봐요. 내가 좋아하는 잠을 봐요. 막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에이씨, 나 질투한다. 이것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겉으로 드러난 법은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었어요?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질투하기 때문이다. 너 어떤 신이 있니? 고무신이 있니? 구두신이 있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위에 둔 신. 우리가 말하는 무엇인가 깎아 만들고 무엇인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나를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늘 위에 두는 게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이 항상 위에요.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하고 스스로 약속한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항상 하나님보다 위에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돈 버는 게 하나님보다 위죠. 어디 갔다가 비교를 해. 이러잖아요. 야, 하나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래, 교회 가면 밥은 준대더라. 그런데 그게 밥이 공짜냐? 너 헌금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하거든. 내가 너에게 질투한다. 다른 신들을 좋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계명이에요. 아무것도 만들지 마. 아무것도 만들지 마. 예를 들어서요, 이 남편이 딱 지나가고 있는데 짧은 치마 입은 여자를 탁 쳐다보면서 아무도 쳐다보지 마. 아무도 쳐다보지 마. 긴 머리를 싹 흩날리고 가는 청순한 여인이 지나가는데 눈이 싹, 거기도 쳐다보지 마. 거기도 쳐다보지 마. 그 다음에 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낚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낚싯대만 보면 사족을. 그래서 주말이면 그냥 아내도 모르게 없어졌다 하면 낚싯대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드러난 것은 야, 우상 새기지 마. 물에나 하늘에나 땅에나 어떤 것들도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만 바라봐. 내가 너를 질투한다. 감춰져 있는 법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비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에게 지키기를 부탁하고 당부하는 데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기 싶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쓰러뜨리지 못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 질투한다. 나 질투쟁이거든. 그런데 내가 나에게 이렇게 질투를 일으키게 하면은 3, 4대까지 벌을 받게 할 거야. 죄가 절대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3, 4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3, 4대에게 벌을 주실까요? 사실은요, 인생의 죄로 인하여서 3, 4대 자녀들에게 이르는 놀라운 죄가 전가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있는 집은요, 꼭 3세대 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와요. 정신병력이 있는 집에 한 사람이 있었으면요, 또 한 걸로 세대 나오기 전에 또 하나가 나와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음란한 죄를 져가지고 처벌뒀던 집은요, 또 3세대 만에 또 나와요. 병력이 있어서 간암으로 죽었던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간암으로 계속 죽어가요. 또 보세요. 자살을 했어요. 자살하고 났는데 그 자녀가 또 자살을 해요. 가만히 보면은요, 아버지 윗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였다고 오, 하나님한테 너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이 너 죄 확실히 너는 이제는 완전 죄값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아비가, 어미가, 저들의 윗대에서 잘못한 것들이 그 불씨가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끊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아버지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질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따가 약속하시겠지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내가 3대 4대까지 일어날 저주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1000대 1로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예화를 제가 봤는데 글쎄 이 말씀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냥 예화기 때문에 말씀드릴만 하여서 합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부대에서 장관의 역할을 감당했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공휴일이라서 군인들을 좀 전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오세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 날은 제가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그때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실은 우리 장모님이 참 신실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이 저를 보더니 자네 아버지가 혹시 몇 살 때 돌아가셨나? 그래서 40 좀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네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도입니다. 그래서 자네 손금을 보니까는 여기 딱 끊겼네. 자네도 그러게 생겼네. 우리 딸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주겠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더니 이 어머님이 작정기도를 들어갔대요. 작정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만났는데요. 놀라운 사실이요. 이 장관의 손금이요. 다시 붙었더래요. 쫙 길게. 끊어졌던 손금이. 그래서 기도의 힘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이래가지고 내가 이러한 역사도 있었다고, 이런 기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 부대에 있는 젊은이들을 예수 믿게끔 해야 되만 하는 이 믿음과 그런 데 간증이 있다고. 그래서 꼭 살려야 된다고, 구원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고 어찌 보면 너무 기적을 요구하는 어떤 이하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기억될 것은 무엇이냐? 3대에 걸쳐서 줄 저주가 두렵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알아서 아버지 앞에만 영광을 돌린다면 그 아버지께서는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저주의 끈까지 끊게 하시고 우리의 손끝까지 길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절하지 말고, 그 신 앞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내가 질투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가 누구 앞에 절하는 것도 보고 있다. 네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도 보고 있다. 네가 누군가를 더 귀히 여기는 것도 알고 있다. 너에게서도 뭐가 제일 소중한지도 나는 알고 있다. 알지? 나는 너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을, 너의 안고 일어나는 소문을 알고 있는 것을, 이미 내 마음을 좀 읽어서 내 사랑을 좀 받아줘라. 그리고 내가 질투하는 것도 잊지 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계명을 통하여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자꾸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잊지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질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 주관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말만 안 들으면 다 저주하신다 그러고 벌을 내리시는 심판주야,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감춰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찡찡거릴 때,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하지만 아내가 찡찡거린다는 것은 아파요 여보, 나 슬퍼요 여보, 나 좀 만져줘 여보, 나 좀 어떻게 해줘,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만 하면 되는지 알아요? 만져주기만 하면 괜찮아? 그렇게 슬펐어? 그렇게 아팠어? 그렇게 속상했어? 아이고 왜 그랬냐? 우리 마누라를 누가 그랬어? 내가 혼내줄게. 이 말 한마디면 찡찡 꾸지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싹 쏟아져서요 자요, 편안하게 찡찡거리지 않고. 근데 그걸 모르고요 눅뚝뚝 해가지고 아유 조용해, 나 피곤해,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유 그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속도 몰라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한 향한 사랑이 늘 막 끊이질 않는데 그 반응이 우리가 자꾸 다른 짓을 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 하나님은요 둘째, 나를 사랑하면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법들은요 4계명까지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상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에 망령되이 열지 마라,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내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모든 창조주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 어미가 되어주고 나의 창조주가 너를 통하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냐며 너의 친구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눈을 떼지 못한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뭔지 아냐? 내가 은혜 주기 위해서야.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래 이번에 성적 몇 점 맞을래? 내가 지난번에 65점 맞았으니까 70점. 에이 조금 더 써라. 아이 조금. 이거 아빠 얼마나 힘든데 70점 맞기가. 아이 조금만 더 써.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더 쓰면 컴퓨터 사줄게. 진짜로 말이지. 동생들이랑 같이 안 쓰고 나만 써도 되지. 그럼. 진짜로. 왜 그래요? 아버지께는요 컴퓨터 사주면 유익이 없어요. 돈 나가야 돼요. 월부로 돈 나가야 돼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런데 이 약속을 왜 해요? 은혜 베풀기 원한 거예요. 네가 잘 되기를 원하고, 네가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고, 네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네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서 내가 너에게 이거를 하나에 걸어서 너에게 컴퓨터도 사주고 네 실력도 부과되고 너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속에 감춰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라. 3대까지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아빠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해. 아빠 내가 요번에 성적이 떨어졌는데 아빠 나 창피하지? 내가 요번에 성적표 이거 가져오면 창피하지? 학교 오기도 싫지? 에휴 나는 그래. 왜 창피해? 너는 내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데. 너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인데, 나에게 있어서 심장인데 어떻게 너의 성적이나 너의 실력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니? 아니야. 너는 그냥 있어만 줘도 아빠에게 행복이야. 아버지의 속마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되어져 있는데 자녀는 그걸 읽지 못해요. 왜 이렇게 조건이 많어? 왜 이렇게 하려는 게 많어? 아빠는 왜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어? 나는 이렇게 공부 잘하라고 자꾸만 그래? 나는 공부가 관심이 아니라고. 아빠는요 공부 잘해라가 아니에요. 네가 도전해라.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앞으로 너의 미래를 꿈꿔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는데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넷째로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날 우리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요 안식일 날 아니 대통령들도 크리스찬 대통령들이 나오고 많은 정계 경제에서 많은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나오는데 왜 주일날 이렇게 시험 보는 게 많고 왜 주일날 이렇게 자격증 따는 게 많고 왜 주일날을 비키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주역이에요.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요. 정신 깨어서 주일날 하는 이 법들을 싹 갈아고쳐서 최소한 토요일 날은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그 영국에 올림픽 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올림픽 주자가 올림픽 게임을 나가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자기가 주 종목이고 금메달리스트거든요. 그날 하는 게 금메달을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금메달 하나가 얼마나 큰 건데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다들 주최 측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 경기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득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정한 거예요. 그런데요 금메달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이때는 못 땄죠. 그런데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것으로 한번 나갔어요. 그 사람은 그거는 아예 사람들이 이게 기대도 안 했던 종목이에요. 거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들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고 사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감추인 마음을 우리는 아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인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 원한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계획이 다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나에게 큰 플랜이 있는데 나에게 주려고 하는 큰 상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 7일 날은 무조건 쉬어라.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돈 벌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 주님의 전에서 있어야 돈도 벌고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앞길도 장래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성전에서 안식일은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감추어져 있는 법은 무엇이냐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 것은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아우, 이렇게 나한테 열거해 놓은 게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나에게 땅에서도 장수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그리고 돌날이 되었어요. 돌날이 되면 우리가 뭐 해요? 돌잡이를 해요. 그러면은 옛날 어른들은 뭐 놨죠? 요즘에는 뭐 이상한 것까지 다 놓는데 옛날에는요, 실타래 하나, 연필, 붓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올려놨어요? 예, 돈. 그 정도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부귀냐, 그 다음에 건강, 실타래 건강이냐,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냐, 그 다음에 지식, 건강, 공부를 많이 할 자냐, 이 정도를 알았거든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죠? 그저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 편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죠. 이걸 하나님이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해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라는 것도 많어? 아니, 부모는 나에게 낳게 했으면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이렇게 계명까지 세워놨어. 아우,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내가 뭐 살인을 해? 난 살인 안 해. 난 법 없이도 살아. 그런데요, 말씀에 보면은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이 뭐예요? 내가 꼭 여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만 됩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하지는 못하죠.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해. 그거를 알아야 돼. 아버지가 그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들이 보통 그래요. 얘야, 나가서 친구들하고 관계를 잘 갖거라. 얘야, 약속을 잘 지키거라. 얘야, 가서 인정받거라. 예의 바르게 행동하거라. 이 얘기 왜 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내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속뜻은 뭐예요? 아버지 잔소리 안 해. 너는 어디 가든지 사랑받아야 한다. 너는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어야 한다. 너는 어디 가든지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네가 어디 가든지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기를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원하는데 네가 가서 누구에게든지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춰져 있는 아버지의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 앞에서도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손가락질 받지 말거라. 내가 너를 땅에서도 장수하게 할 거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요, 넷째, 행복한 삶을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감춰져 있는 법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 죽이고 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사람 죽이고 난 사람은 어때요? 갑자기 자고 있다 벌떡. 왜 그래요? 자기가 했던 게 그대로 재현돼 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꿈꾸고 깨는 거잖아요. 그 시체가 자기한테 오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그 죄의 싹스에 대해서 내게 오는 보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불행해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내 무덤을 내가 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너는 불행하면 안 돼. 행복해야지. 사람을요, 사랑해야죠. 미워하는 마음이 만약에 생겨보세요. 안 행복해요. 아이고, 비기 싫어 죽겠네. 조금만 없었으면 좋겠어. 아주 그런 마음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안 기쁘죠. 불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불행하지 않고 너는 행복한 자여야지. 네 마음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거, 요즘에 제가 굉장히 요즘에 여자들 보면은 그 드라마에서나 아주 이슈가 되었거나 조금 이제 인기가 살짝 떨어지려고 하는 여배우들, 그 여배우들이 어떻게 해요? 알몸신.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쫙 앨범으로 내면은 그거로 다 돈 벌잖아요. 알몸으로 자기 몸뚱아리 가지고 돈 벌어요. 이게 간음하게 만드는 거고 간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몸을 갖다가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 레오프릭이라는 백작이 있어요. 레오프릭이라는 백작. 근데 영주였는데요. 코벤트리라는 영지를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영지가 있었어요. 그 영주에게. 그런데 내가 이 주를, 내가 이 영지를 내가 다스리다 보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될 것 같아. 세금을 더 걷자. 이래가지고 자,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세금을 더 징수받아. 그런데 이 얘기가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들려졌어요. 여보 안 돼요. 여보 안 돼요.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당신은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없는 대로 잘 절약해서 행하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보. 가서 아무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당신이 아예 알몸으로 싹 벗고 이 온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의 아내가요, 고민하다가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 내가 알몸으로라도 이 마을을 돌아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결정을 해요. 옷을 벗고 말을 타고 그 영지를 다 돌기로. 그런데 이 얘기가요, 고심하고 이걸 결정한 이 얘기가 백성들에게 들려요. 백작 부인께서 알몸으로 우리에게 세금 징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저가 온 몸을 벗고 활보하기로 했다. 그 얘기가 들려져요. 그랬더니요, 그날 하루가요, 모든 백성들이 문을 다 닫아걸었어요. 그 여인의 알몸을 보고 치욕스럽지 않게 하려고 싹 닫은 거리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는 그 거리에 말을 타고 알몸으로 그 여인이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백작은 약속을 지켜야죠. 여러분, 똑같이 옷을 벗어도요, 한 여인은 살리는 일에, 한 여인은 자기의 일확천금과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많은 자들을 타락의 길로 떨어뜨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보이는 계명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감추인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살리는 일을 해라. 너희의 몸을 욕되게 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내게 했고 내가 모태전부터 너를 초성한 자다. 네가 얼마나 귀한지 너는 잊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속마음에 감춰져 있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몸을 홀딱 벗고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돈벌이를 한 여자가 행복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알몸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좋지 않은 방법입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숨겨진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십계명이 주신 것 안에 아버지의 감춰져 있는 수많은 마음들이, 감춰져 있는 마음들이 얼마나 귀하고 애틋하게 서려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17절 마지막까지 한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아버지는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다. 탐심을 갖다 주는 것도 마귀, 거짓말을 갖다 주는 것도 마귀,
도적질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 간음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 살인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 부모에게 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마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 사단의 계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계계다. 너희들은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너는 내 자녀지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다. 감춰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계명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보여지는 아버지의 명령만 보며 아버지 앞에 왜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느냐고 삿대질할 수밖에 없는지요.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지도 못하고요. 제가 주일날 볼 동영상이 있지만은 그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무엇 하는데 아빠는 그 속을 모르죠. 그래서 그 아이를 험신 패줍니다. 그런데요, 그 감춰져 있는 속마음을 우리 부모도 잘 모르고 자녀도 잘 모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감춰져 있는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읍시다. 그리고 그것을 봅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시다. 들춰내 있는 계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호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실은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셨나이다. 어떤 삶이요, 아버지를 끔찍이 사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을 알아라. 그 사랑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끔찍히 여기는 사랑이다. 그리고 너에게 주는 이 계명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계명이지 너에게 벌을 주기 위한 계명이 아니다. 너에게 이 땅에서도 장수하기를, 소망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이 있기를 원하는 계명이지 너에게 족쇄가 되는 계명이 아니다.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계명이지 너에게 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통하여 너를 쓰러뜨리며 너에게 우매한 자라고 손가락질받게 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다. 아버지의 들추어지지 않는 나의 속삭이가, 나의 그 속,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읽어보아라.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수없이 되뇌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춰져 있는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 앞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계명을 기쁘게 즐겁게 아버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게 여김으로 지킬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리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